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아기 같았습니다. 교회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어떤 지침이나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신앙을 그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기독교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많은 신자들을 미혹을 해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직접적인 가르침과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여러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 옆에 수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에베소인으로서 바울을 도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전도에 참여하였고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지시대로 많이를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의 극찬을 받았던 그 두기고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본문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리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거기서 두기고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헬러의 이름으로서 그 뜻은 우연한 기회 또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기고를 만나면 행운이 오는 우연한 좋은 기회를 만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경은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4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당시 흉년 때 지방에서 구제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10여 년간 그 뒷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그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로마로부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뜻은 바울과 동료 기독교인 형제들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다. 또 골로새서는 사랑을 받는 자다. 과거에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두기고는 바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리고 받고 주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리 프롬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관심은 긍정적인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면서 시기심을 나타내기 쉬운데 진정한 관심은 긍정적인 호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좋게 보고 그리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동참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견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참견만 일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미소를 보내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고 점잖은 대화를 나눕니다. 남을 멸시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만 더 천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이타적인 사랑은 이해를 잘하지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은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잣대대로만 모든 일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오해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한마디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면서 좋아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싶은 건 줘도 아깝지 않고 줘도 무엇이 더 줄 게 없나, 항상 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마음이 바깥으로 열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듣고 또 듣고 계속 또 듣고 싶은 것이 사랑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면 자꾸만 또 보고 싶죠. 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또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대하고 싶어지는 건,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건,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생각나는 건,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하루는 많은 왕비의 후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각자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다 적어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왕비들과 후궁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오늘 임금이 우리에게 그냥 소원을 풀어주려는가 보다. 그리고 긴 종이에다가 한도 끝도 없이 각자의 소원을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왕비는 아무 소원도 적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소원을 적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임금에게 묻기를, 임금님 정말 내가 다 소원을 뭐든지 적어내면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준다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이 왕비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당신을 원합니다. 임금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임금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에 그 임금님은 엄청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격하여서 다른 왕비와 후궁들에게 원하는 걸 다 줘서 보내고는 나머지 여정은 이 왕비와 아주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얘기합니까? 진정한 결혼은 지위나 명예나 재산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겉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남녀 서로 간에 진실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 또는 이웃들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를 로마에서 아시아를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멀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두 통도 아니고 수많은 바울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갔다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 교회에 갖다 전해주라고 할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의 충성스러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기고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나의 진실한 일꾼을 사랑받는 자요.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칭찬을 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과 그의 선행에 대해서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다 전했죠. 그 편지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소망의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뿐이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두기고 전한 이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것을 두기고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 오늘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베푼 두기고처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이란 충성된 일꾼이요 믿음직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봉사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종들이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걸 맡기면 바로 할까? 저 사람이 이것을 맡길 때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책임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어딘가 믿어지지가 않고 성실함으로도 봐도 그렇고 지혜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학력이 어느 정도인가, 재물이 많은가, 권력이 높은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순종하는가, 진실한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이 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이유는 뭡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뭐가 특별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삼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리고 그 다음 이삭과에게는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에는 야곱 때 와서는 또 재확인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대대로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신 선민은 영원한 선민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연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다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도 핍박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고 존경만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일꾼은 이런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희생이 따르고 많은 수고와 많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을 일만 있으면 더 주님 가까이 다가오다가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뭔가 손해 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이 응답이 금방 있지 않으면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느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비즈니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이렇게 간증거리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다음부터 또 연단하실 때가 있거든요. 구해서 그냥 돈 주시고 구해서 돈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단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해도 잘 안 주시고 사업이 그 다음에 진퇴양난에 동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3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견뎌내려면 견뎌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 기다려 5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3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다리면서 한 1년 기다려보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처음에는 축복을 주시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자기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이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라는 과정을 중간에 끼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죠. 곧장 나와서 그냥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아주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이 오늘은 주님을 찬양했다, 내일은 뒤돌아 서 있다, 또 오늘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일은 별 볼 일 없네 하고 돌아서면 왜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어느 날 자기 집 대문 밖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담벼락에 몸을 막 비벼대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옷 속에 이가 끓어서 등이 가려서 담에다 대고 등을 긁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랍비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차려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돈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인데 문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집 담벼락에 남녀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쫙 등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일인가 해서 당신들은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아, 등이 가려워서 이렇게 긁고 있는 것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랍비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서로서로 좀 긁어주면 되지, 거지도 아니고 혼자도 아니면서 왜 등을 서로 긁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호통을 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 덤비기를 엊그제 어떤 거지에게는 그렇게 잘해줘서 적선을 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푸대접을 합니까 하고 막 덤볐다는 거예요.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서로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지 않소, 서로서로 도와주지 않고 하니까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로서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막 호통을 줘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속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는 진실된 종이구나, 너는 가짜다, 너는 나를 속이고 있지, 말만 그랬지 네 속은 딴 데가 있지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일꾼은 맡겨진 자기 일에 대가가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입다물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손익을 계산하고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일구연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일꾼 두기거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기거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위로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죄짓고 저주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살거니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스 지방의 어떤 시골에 한 소년이 위험한 병으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막 밤중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가 막 퍼붓는데 밤길을 8km나 되는 그런 밤길을 달려서 읍내 의사에게 갔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같이 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밤중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밝긴 오래되는 그곳을 가서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리려고 내가 가겠는가. 정말 힘들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들 저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뭐 치료비나 제대로 주겠는가. 조금 갈등을 느끼다가 그래도 그 아이를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부의 띠를 따라서 소년의 집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했냐면 예수 잘 믿고 앞으로 큰 인물 되라. 그리고 건강하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건강하고 그다음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이 소년은 장래 영국의 정치계를 주름잡으며 재무장관, 군수장관, 국방장관을 열리면 로이드 조지경 발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의 진실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고 그는 잘 커서 영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로이드 조지가 재무장관이 되던 날 그는 자기를 치료해 줬던 그 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광을 생명의 은인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바로 카타클레오인데 여기서 카타라는 말은 곁으로 혹은 아주 가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것입니다. 가까이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종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말도 걸어주지 않는 고독한 사람, 시리와 낙심 속에 혼자서 울고 있는 자의 곁으로 가서 따뜻한 손길로 꼭 붙들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은 바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곁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보혜사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얼룩진 마음의 상처 오해를 풀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준다는 뜻, 이것이 바로 위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같이 울 때 같이 울으시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항상 우리를 가까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영이라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위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나오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말이 남을 찌르고 남을 핥히고 어떻게든지 남을 괴롭혀서 그 사람의 영으로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무시하고 찌르고 그 다음에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위로하고 똑같은 말이라도 참으로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문자 하나만 받아도요 갑자기 아픈 것이 다 달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위로를 받을 때 나는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되든 뭔가 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그냥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맘먹고 그냥 덤비고 꼿꼿하게 서서 대항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갔는지 위로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어디 가든지 위로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 환난 중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또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한때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상처받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운동입니다. 작지만 또 전하고 작지만 또 전하고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산천조목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원이 나타났는데 그 눈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4개가 찍혔었습니다. 선명히 생긴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또 다시 보니까 몹시 지쳐있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업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그 사람을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만큼이나 지쳐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등에 업힌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업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업고 가실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기고 가서 우리를 평안한 곳에 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얼마나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남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남의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아예 목에 기부스에서 남에게 얼굴도 안 돌리는 분이 있어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죠? 제가 남한테 지금 관심을 들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죽겠는데요 뭐.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같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하세요. 전도요? 제가 지금 남을 전도할 주제가 되는 줄 압니까? 내 신앙도 하나 내가 뭐 이끌어가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구제요? 내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구를 도와요? 봉사요? 내가 지금 건강이 이래갖고 남이 나에게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봉사를 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생각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와서 도와주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죠. 강도 만나다 다 거의 죽을 뻔해. 매를 맞고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이렇게 봐요. 아, 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저런 부정한 사람은 내가 만질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아, 나는 또 예배를 또 잘 또 예배 드리는데 종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을 가서 들어볼 수가 없지. 또 유대인이 지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저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저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 안 됐네 하고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보고는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붕대로 싸매주고 자기는 말에 내려서 걷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줘. 치료비까지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 얘기를 교회 선생님이 교회 어린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는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애가 가만히 앉았다가 네, 저는요 내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갖고 이렇게 내가 피를 흘리고 배를 맞고 쓰러져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사랑해주나?
이렇게 이랬는데 누가 나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좀 도와서 나를 잘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않나? 나에게 뭐 좀 갖다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자세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위로할 수 있고 말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좌우를 돌아다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라고 지체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그 이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위로자 격려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의 선행 그 인격과 그 신앙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믿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거기 그 공동체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은둔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갔어요. 바울의 과거, 바울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실수, 허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복음 전하자. 데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면서 1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했던 사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바로 착한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축복길로 인도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두기고는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두기고가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사람, 즉 소아시아 지방교회의 대표자 7명 중에 6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여행 중 드로아까지 육로로 함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했는데 그 헌금을 바울은 참으로 책임 있게 그리고 잘 관리해서 한 점의 오해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헌금을 직접 전달했던 것인데 거기서 적임자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였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진실했으면 두기고에게 헌금을 맡겨서 먼 거리를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두기고는 이미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봉사해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두기고를 크게 신임하였다는 것이죠. 죄수 신분이었던 노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또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두기고는 이러한 일에도 적임자였습니다. 뭐 헌금만 잘 전달하는 진실일 뿐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책임있게 모든 정보 전달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주 부족한 면이 없었어요. 본문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느니 진실한 일꾼은 두기가 오늘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뭐 아무나 보내고 뭐 알게 해라, 가서 좀 들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전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두기고는 굉장히 그 전달하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두기고에게 다 말 안 해도 다 그래서 갔다가 그렇게 대변인에서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받은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데 훌륭한 적임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은 편지를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라우디아 교회에도 전달했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전달되었고 골로새서는 AD 60년, 63년에 기록돼서 그 후에 전해진 것입니다. 두 교회에 전달된 이 모든 편지들은 한란에 휩싸인 초대교회를 결집시키고 든든히 서게 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얼마나 훌륭한 옥중서신입니까? 그야말로 빛나는 성경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인 것이 바로 이 옥중서신인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였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그가 돌보겠던 그레데 교회를 대신 맡아주기를 위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뭡니까? 교회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대리 목사로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석방되었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에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다라고 디모데로 오게 하면서 두기고를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에베소 교회 가서 디모데 뒤를려서 디모데 올 때까지 거기서 목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시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못해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이라도 읽고 예배 인도를 하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담임 목사님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오랫동안 아니면 또 안식년이라 또 어디 가족들이 있는 데로 외국에 나가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이 부교육자 놓고 할 때 그 교회를 강단 할 수 없이 성도들에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냥 울어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걸 시켰습니다 하고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나중에 굉장한 기적을 많이 체험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못합니다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기고는 자기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굳은 일과 힘든 일과 모든 남이 하지 않은 심부름과 고생하는 일은 도맡아 가지고 했어요. 그 가서 말씀까지 전하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다녔어서 성경만 읽었어도 참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성실껏 그렇게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그러한 충성심이 힘입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환난과 순교자들이 때를 져서 나오는 가운데도 기독교는 오늘까지 건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런 숨은 봉사자들, 희생자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일꾼이 있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교회도 두기고 같은 일꾼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굉장히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또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서 천거받은 사도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 만나봤어? 생전에 예수님 얼굴 봤어?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크게 변호했다는 것이죠. 말은 잘 못하지만 그는 참으로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는 매우 능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바울을 변호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한 일입니까? 두기고는 여러 면으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엔 마음이나 인격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엔 모든 육신으로도 정말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고정하며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삶에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평신도들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삶을 잘 감당하면 그야말로 제사장 이상으로, 목사님 이상으로 많은 상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목사님들보다 훨씬, 교육자보다 훨씬 상을 많이 타고 하나님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기와 같은 신앙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 곳에 크게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기고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귀감이 되고 도전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두기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했던 두기고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윗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형제들의 팔을 씻기는 그런 겸손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크게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교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고 먼저 간 모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기와 같은 믿음과 두기 같은 삶을 살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